흔한 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한 말이지만은 그 흔한 말은 많이들 쓰기 때문에 거기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식물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1장 15절을 통하여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걷는다 하는 이 원리 원칙을 항상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입니다. 한 장밖에는 안 되지만은 심판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바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회개에 대한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왜 에돔 족속이 이처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사람이 교만에 우쭐해서 내가 제일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자리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리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만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교가 없습니다. 분별력들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데 이 에돔 족속들은 과거에는 그 수도가 셀라라는 지역이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 수도가 바뀌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는 산악지형들로 여기저기에 동굴이 있고 험한 산세를 가져 누가 감히 그 지역을 쳐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누가 나를 땅으로 내려드릴 것이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그 첫째는 형제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인 이 야곱의 후손들을 그들이 미워하는데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그 에서 형을 속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형제가 화해하게 했지만은 결국에 그 후손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며 오히려 형제를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 약탈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강탈하고 어려움들의 시련과 고통들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돔 족속의 땅으로 모세의 그 후예들이 그 길을 지나가 출애굽을 해
왕의 도로인 선선한 길로 지나가고자 요청을 했을 때 그리로 못 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무더운 그 길들을 행하여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국으로 쳐들어온 것을 다윗 왕 시절에 에돔들과 그 밖의 나라들에게서 전쟁의 물자들과 이 은금들을 빼앗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일까지 생겨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서 더불어 선한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형제를 미워한 그 대가가 이처럼 처참하게 이르르는데 이것은 육신의 형제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교만과 자만과 고집들과 자기 주장들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것저것 속에서 목소리가 났지만은 어느 때부턴가 또 서로의 감정이 상했는지 서로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다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우애를 소중히 여기듯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국에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각자의 사명과 지역적인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 교회로 있지만은 우리가 호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형제와 자매를 부르듯이 영적인 형제 가족들이 다 되어서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씁니다. 하늘나라에까지 함께해야 될 이 형제자매, 이 땅 안에서 이 오바댜서에 있는 에돔 족속의 행함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며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앞에 하나가 되어 발맞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를 하면서 에돔 족속의 이러한 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심은 악한 행위를 통해 심은 대로 거두어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이러한 것이 돌아가리라.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라. 너희에게서 약탈하고 빼앗고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끊임없이 마지막 이 베테라의 족속들이 사라질 때까지 결국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베드야서 17절 이하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에돔은 티끌이 되리라. 그 불을 통하여 에돔의 악한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경고된 이웃사랑과 형제를 통한 한마음의 한 중심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뜻하고 계획하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